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만 21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며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단어들 중에도 보면은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교도할 때 시편 37편입니까? 교도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분명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건데 나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잘 될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키포인트에 말씀하고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모든 말씀의 관점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 삶의 초점이 어디에 연관을 두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두고 지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면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보면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어에 보면 뭡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누굽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누구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미지근한 것이 사실 좋습니다. 이 에어컨 트는 것이 우리는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한 것 같은데 사실 바깥 날씨와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진행이 좋은 것으로 미지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히터도 뭡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견디기 좋을 온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미지근한 것이 먹는데도 그냥 뜨거우면 식혀서 먹고 차면은 데워서 먹는데 가장 좋은 것이 미지근한 것이 우리 편하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됐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삶이랄까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뭡니까? 가난하고 눈먼다. 벌거벗었다.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생각할 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되었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모습 가지고는 내 앞에 서지 못한다. 고로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똑바로 봐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이기는 그에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됐지 않느냐는 내 판단을 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마지막에는 상급이 없고 이기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영원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가 된다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살아갈 때 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 때 가장 그래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건강에 적신하고 왔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암이란 질병입니다. 암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세상만 관이 털컥 내려앉고 아 이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암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암이 생깁니까? 우리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암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건강한 몸의 세포가 건강을 잃어버린 그 세포가 건강이 약하니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는 자기 형태를 유지를 못하고 변형이 되어서 이것이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병이 된다는 것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암을 유발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내 몸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에서 생기는데 이 몸에서 생기는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내 몸에서 나온다는. 어떻게?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세포가 변형된 잘못된 암세포들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우리 건강의 천적인 것이 암인데 암의 천적은 결국 내 몸의 건강한 세포다. 내 몸이 건강하면 병을 다 이길 수 있는데 내 몸이 건강치 못하면 암이란 질병을 내 몸에서 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입니다. 건강한 사람 속에서도 수시로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왜? 세포가 힘을 잃고 나약해지면은 그것이 암세포로 변형되는데, 그러나 내 몸에 있는 더 많은 백혈구의 이 세포가 강건함으로 이걸 다 박멸시켜서 우리 몸속에 내버리기 때문에 암이 생성은 되지 않지만 수시로 이 암세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이론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암세포가 자라나도록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듭니까? 대답 잘하는 사람. 누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식생활의 습관 가지고 내가 병을 만든다. 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양이 바로 공급되지 못해서 몸이 나약하고 세포가 영양을 받지 못해서 병을 만들고, 또 내가 과잉된 잘못 먹는 음식을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음식에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먹다 보면 이것이 과욕이 돼서 또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 몸의 세포가 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 기본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모든 자연의 섭리와 삶의 조화를 따라서 기본적인 것대로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부지런하며 주를 찬양하며 따라가면은 영육이 강건함으로 즐기면서 예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900세를 살았다 1000세를 살았다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삶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장수함을 누리다가 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습관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병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건강을 놓고 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는 올게닉이다 무엇이다 그런 식단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의학을 놓고 연구한 이 사람들이 다시 놓고 이야기하면은, 요 사회는 상품화된 모든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의학을 약품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예전에 상추 잎 하나가 가졌던 영양분은 오늘날 그만한 영양분을 취하려면 한 장의 잎을 먹었던 영양분이 오늘날은 30장의 상추 잎을 먹어야 옛날에 한 입 먹던 만큼 영양을 취한다. 그럼 우리가 먹으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 올게닉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며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인 것을 놓고 영양 공급을 바로 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몸에 바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병든다. 그것도 중병든다. 한 번 들면 고칠 수 없는 암과 같은 병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에서 제가 이런 의학적인 정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냉장고 안에 문을 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내용을 보면 벌써 무슨 병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지를 전문가들은 다 찾아 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그걸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을 보고 이것은 벌써 무슨 병에 무슨 암이 올 것을 내가 부르고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건강한 모습을 놓고 먹는 음식을 보고 습관을 보고 벌써 이 사람이 향후 몇 년 후에면 어떤 병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어떤 잘못된 삶의 결과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느냐. 미지근하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저 적당하게 이만하면 되었다는 식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수년 후에 육신의 식단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암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암과 같은 존재의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부자다, 나는 이만하면 다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주님이 보시면 뭡니까? 벌거벗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내 기준으로 쏘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벌써 저 사람이 틀렸다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돌아서면 되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앉고 용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우리 기준으로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이만큼 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누구처럼? 내 기분에 맞도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도록.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가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뭐 다 위해서 하고 내 생각으로 벌써 상대를 다 판단해 가지고 내가 상황 처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완전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인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 기준이라면은 말씀의 잣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전문가가 음식을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그 속에서 먹는 음식 쌓여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향후 무슨 병이 들 것이라고 진단한다면 오늘 내가 말씀에 비추어 내 심령을 딱 열어보았을 때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말씀에 비추어 걸려있는 것들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들어있으면 벌써 영적인 문제, 암적인 병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끄집어내고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고치려고 말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이기려고 노력을 안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그 영광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암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 치매가 요사이는 중요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치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무엇이 좋지만 걷는 것이 제일 좋다.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얼마를 걷고 뭘 넣고 이야기 쭉 이런 무엇이 뭐 그것이 뭐 여러 병에도 뭐 고혈압에도 고혈당에도 뭐 좋다 뭐 이래서 하는데 사실 걷느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사님 댁이 제일 가깝습니다. 볼 일이 생겼습니다.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타고 가는 게 쉽습니까? 타고 가는 게 좋다. 여기서 저기 뭐 왜? 지금 내가 편하니까 조금 후에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5분 걸려야지 걸어가는데 우리는 4분 동안 일하고 차 타고 1분 만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5분 동안에 내가 그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갔다 와서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우리 모습이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지런해서 조금 열심을 먼저 내어서 내가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며 내가 조금 더 남에게 이렇게 내가 땀을 흘려 걷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다. 그냥 내가 지금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내가 머리로 다 굴리고 우리가 세상 말하면 내가 미워할 사람 속으로 다 미워하고 내가 속으로 원망할 사람 다 원망하고 하다 못해 마지막 때 되면 그러면 뭐 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우리가 편한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
내 건강을 위하여 빨리 내려놓잖아. 일찍 내가 내 건강을 위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소매하는 것지만은 걸어갔다 오는 것이 몸에 좋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무슨 일들이 있어 미겔이 무슨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끝을 낸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고 내가 가보니까는 어림도 없는 일. 박미겔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박미겔이 이런 일을 했지만 정리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하러 가보니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안 나는 일을 보고 다 끝난 것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다 깨끗한 것 같은데 빛을 비춰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왜? 왜 골고루 안 했을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빛에 비춰보니까는 잘못된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 마음을 탁 틀어잡고 이를 악물고 생각을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쟁이답게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비춰서 쑥 비춰보니까는 얼룩덜룩 남이 볼 때는 아름답게 봐줄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이 그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시 돈을 더 들고 새로 사와서 한 번 더 입혀서 새로 칠을 해야 커버하는 것처럼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고 조금씩 찍찍 발라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듬뿍 묻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씩 쫙쫙 끝을 내고 시원스럽게 일을 다 마무리 지어야 페인트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요거 저거 내가 땜방 하듯이 뭐랄까 순간순간 순발력 가지고 생활하는 삶이 내 속에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남이 볼 때 그만하면 시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난다고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것 하려고 우리 언제나 누구나 제일이면 열심히 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계단에 올라갔다 막 온몸에 페인트 칠하고 했는데 문제는 더 많다는 것이에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무엇인가가 한 번에 소통될 수 없는 내가 가진 모습이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데는 더 많이 칠하고 안 되는 데는 칠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내가 페인트를 놓고 이야기하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좋은 것, 기분 좋은 것은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왜? 그건 내가 해도 기분 좋으니까.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는 사람은 자꾸 용서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보고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 선물하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자꾸 찾아가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남들이 갈 때 우르르 함께 모여가가지고 그냥 또 하고 치고 넘으면 내가 갔다 온 거 같고 해결한 거 같고 용서한 거 같고 사랑하는 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소통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막 통성기도 뭐 다 됐습니다. 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 다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또 묻어서 용서될 것 같지 뭐. 내가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끗하게 됩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토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와 어느 통성 우리가 뭐 철학 기도에 간다 산기도에 간다 뭐 가면 되는 줄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볼 때 냉장고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걷는 모습을 보고 신발을 보면은 와, 이 사람이 벌써 치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다 그랬습니다. 왜? 걷는 모습에 신발이 다를 때 몸 전체가 어떤 균형을 가지고 걷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벌써 치매가 시작되었다. 치매가 있다. 몸에 등면. 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는데 제가 놓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분야를 놓고 다 이걸 우리 건강을 체크하고 들어가기로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놓고 보면은 어느 누구는 보면은 어느 분야에서는 잘하는 건데 어느 분야에서는 지금 막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해서 식생활을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신앙생활의 저 부분이 지금 막혀있구나. 와, 치매에 대해서 걷는 모습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아, 무엇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발을 보면 가는데 저 사람이 지나간 자국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는데 저 사람과 지금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고 지나갔는데 나타나는 우리 뒷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뭐랄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 저분이 지금 어느 분에 무엇이 막혔구나. 누구를 아냐면 그 부분의 전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 내 허물된 것들이 계속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전체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본다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정밀하게 내 허물된 것을 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를 놓고 이야기하고 부부 사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임시응변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지금 두렵고 떨리면은 못 속이죠. 하나님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아냐 하면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하면 얼굴에 벌써 쓰여 있고 말을 조금 하다 보면 말 속에서 툭툭 나오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둘러가고 뭐라고 자꾸 거짓말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 바른된 모습이 사람 눈앞을 속이니까는 얼마든지 속인다니까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내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느낀다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놓을 때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잘못된 거 벌써 잘못된 걸 알고 있구나. 뭐 속여서 못하나 바로만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내 속이라고 꾹꾹꾹 알고는 문제를 키우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은 회개가 되는데 내가 사람도 속였는데 나도 안 보이는 주님 앞에 이까지 드러내서 못하냐고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실 때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치료가 되면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삶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 이런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놓고 이제 예언을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받을 때 너희는 히브리 종족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마라. 너를 삼지 마라 했는데 그리고 또 혹시 가난해서 종으로 삼으면 7년 동안 섬기고 해년 동안 돌려보내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민족들을 다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예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들 다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주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려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돌려 보내주고는 못했습니까?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일하려면 힘드니까는 돈이 손해가 많으니까 다시 데려왔습니다. 종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말하면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놔놓고 다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젠 더 용서 못한다. 잘못된 줄 알고 깨달았고 회개하고 다 내보냈다 다시 받아들일 때는 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내보낸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면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안 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부질고 내가 다 됐다고 땡깡 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옆에서 이야기할 때 적시 털고 일어나면서 안 하려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성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힘을 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뭐랄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우리 51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니 누구냐 이래 물으면서 내가 할 때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가 있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했습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불렀다.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셨을 때 그러면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아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된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 제일 먼저 어디 가라 하면은 아프리카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낸다. 보낸다면 어디로 갈까? 멕시코 저 후딘 동네를 갈까? 저 멀리 못 사는 나라 저런 데 가기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갈 수 없구나. 내가 가더라도 단기 선교사 한 번 잠시 갔다 오는 건 가지만은 즐기는 것 끝이 갔다 올 수 있지만은 거기 가서 내 일생을 다 보내라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부름을 받고 아예 서운함이 가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아프리카는 멀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자로 나를 보내수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은 못 가는 우리는 왜 합니까? 못 가는 우리는 왜 하냐는 주님 앞에 부름 안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 받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습니까? 그럼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습니까? 안 나가고. 할 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 여기에 있으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을 영혼 구하라고 예수 나를 불렀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될 삶을 살아라고 나를 불렀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막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위의 삶을 산다. 예수 위의 삶. 뭐가 예수 위의 삶입니까? 내가 조금 아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X표 치고 다 하고 내 마음에 맞도록 지금 복음을 내 나름대로 증거한다고 삶을 산다면은 내가 예수보다도 높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비추어 심판을 다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내가 봐도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잘못됐을까? 그로 내가 고쳐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이면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저가 꽃의 향기를 보고 벌이 오듯이 우리가 말하면은 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본을 보면서 나는 예수 따라가면 된다. 내가 우리는 예수를 등 뒤에 두고 그를 향하여 막 예수 하는데 아니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불렀다면 내가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보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옆에서 나를 보고 예수를 본보러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말씀에 비춰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내게 뭐랄까 보냄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실수하는 삶을 산다.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놓고 이야기할 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가 부침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해서 풍성한 과일이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린다. 풍성한 열매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말씀에 비춰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불에 내 던진다. 지옥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내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천국 가고 저놈은 지금 지옥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갈됐다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주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말씀하시고 우리 불러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영혼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몇백 명의 우리가 말하면 믿는 자를 구원해 본 일이 있느냐? 다른 사람은 뭐 수천 명 전도했다, 뭐 수백 명 전도했다, 전도왕이다, 무슨 왕이다, 뭐랄까, 막 간정도 뜨고 책도 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봤냐는 것입니다. 해봤습니까? 그럼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와, 나는 풍성한 열매가 없으니까, 와, 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이러면, 그럼 내가 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이 도대체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못 거쳐봤는데 무엇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금방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미워해서 용서를 못해서 X표를 쳐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X표를 치면은 내가 땡 하지만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용서해주고 100%면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님 앞에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 순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매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주위에, 내 주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내 앞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자매, 식구들 안에 내가 내 마음의 기준이 맞지 않아 X표를 쳐야 될 일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풀어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아멘 아멘 하고 기뻐 감사하면은 내 삶에 내 영적인 문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내 속에 일어난다면은 주님이 누구를 축복하면 내 삶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는 저 삶이 변하여 저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내 아들은 내 아들, 내 아내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내 남, 내 딸은 내 딸, 내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시험 들지 아니고 내가 이해되도록 순종만 하면은 내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순종하는 삶을 따라 열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게 복된 삶이요. 이것이 곧 승리자의 삶이요.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요. 열심을 낸 자의 삶이요. 이기는 자가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승리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이 영적인 이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이 포기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일어날 때 내가 포기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내 생각이 먼저 한번 앞질러 나가 보고 난 다음에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뒤집을 하니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내가 죽었다 합시다. 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앞에 음식 꼭 먹어야 될까? 죽었는데 어떻게 먹어? 내가 지금 죽었어. 미워질까? 앞에 사람이? 보기 싫을까? 왜? 내가 죽어버렸는데 가지고 싶어? 하고 싶어?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죽어버렸어. 놀러 갈 수 있을까? 끝났어. That's it.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꼬시면 가자 그래. 내가 죽었어. 말씀에 따라 안 가야 된다고 순종이 되면 나 죽었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간다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독을 품는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 자체가 아직도 내 삶의 동기가 내가 기본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동기 자체가 내 자신이 이 땅에 잘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벌써 신앙 자체의 동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동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자체가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내 자녀 잘되기 위하여,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내 병 고치기 위하여,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을 이용하여 내 자신에게 유익된 기도를 한다면 틀린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제는 말씀에 비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삶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보아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춰서? 내 기준에 비춰서 앞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먼저 볼 때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고쳐야 되냐? 내가.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나를 두고 우리가 말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도록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가르친다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암적인 문제, 이런 치매적인 모든 신앙, 건강적인 일 놓고 이야기한처럼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과연 은혜의 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단어, 은혜는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나는 막 천국과 그것을 믿는다. 나는 이거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 된 것 같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믿는다는 요 말 한마디가 너무 간단하고 좋아서 이 음식만 내가 믿는다고만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 공급을 받아 내 몸의 세포가, 영적 모든 세포가 잘못된 변형된 암적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서 신선한 모습으로 내 건강을 찾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단어 하나가 우리 머리에 박혀서 이 말하면 되지 않은 것, 내가 누구를 비춰볼 때 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된 판단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잠식시키는 잘못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성경 전체를 보아서 우리가 말하는 음식 전체 식단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다 말씀을 비춰 우리 전체를 뒤집어서 신선한 어떤 식단을 가지고 바로 공급되는 영양가를 가져야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질병을 이런 것처럼 내 육신의 어떤 모든 문제를 병든 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도 잘못된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편파적인 것,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 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맞도록 하기를 위해 힘쓰며 애쓰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직도 나가서 많은 영혼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정말로 내가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내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내 속에 일어나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 편안할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쁠 때가 아니고 즐거울 때가 아니고 슬플 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배 고난 가운데, 다윗이 그와 같은 그 도망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간 길을 놓고 보면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 일어난 영적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고 내가 죽는 가운데서 이 역경을 주신 주님의 손길, 내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진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된다면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며 겸비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게 하게 해줘.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고 입이 열려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감사가 나온다면 영적 승리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삶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붙잡을 드립니다. 네.